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로 이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렇게 저희가 2024년 새해에는 신명기 말씀 묵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 진도에 따라서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묵상하는 게 또 참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시기 직전에 연말 연시에 또 여러 가지로 바쁜 시간도 보내셨겠지만 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도 보내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또 돌아보시고 한 해를 또 계획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겠죠. 그래야고 믿는데 우리가 신명기가 여러 가지 그런 또 좋은 그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그랬지만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가장 그 좋은 그런 그 내용은 신명기가 약속의 땅 앞에서의 숨고르기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고르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숨고르기가 꽤 길어요. 꽤 긴 숨고르기를 합니다. 굉장한 큰 과업을 앞두고 그 일에 몰두하기 전에 뭔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숨고르기를 했을까요? 약속의 땅은 아직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 바로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여있는 상황인데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도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숨고르기를 하는, 예를 들어서 전투 준비를 하거나 군사훈련을 하거나 무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전략을 구상하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굉장히 다른 종류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이 백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뒷전이고 그들이 하고 있는 숨고르기는 이런 숨고르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긴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숨고르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숨고르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것에 집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을 앞두고 큰 과업을 앞두고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숨고르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 숨고르기를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원래 내가 붙잡고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걸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숨고르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론 우리 앞에 계속 싸워야 될 도전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처럼 약속의 땅이 앞에 꽉, 그죠? 그냥 큰 짐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많은 도전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성급하게 조급하게 두려움 속에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달려들지 말고 우리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숨고르기 합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개인 중심 성경 구절을 하나씩 뽑아보시기 바래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이미 그때 모임 우리 한 10명 정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때 각자의 그 중심 구절을 나눠주셨고,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저한테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런 면에서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새해의 중심 구절을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특별히 은혜에 참여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열심히 달려갑시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지만 1년의 키버스를 잡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올해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그렇죠? 항상 새해에는 그냥 너무나 정말 탄탄대로일 것 같지만 아닌 그런 복병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업스 앤 다운스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초심으로 돌리는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초심으로 돌리는 역할을 이 성경 구절이 할 거라고요. 그걸 붙잡으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숨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고, 이들한테도 그런 시간이 바로 신명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해 이렇게 신명기를 또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한 5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온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또 우리 이들도 많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많이 이렇게 그 사이에 구성인원도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많은 그런 도전들, 약속의 땅, 그렇죠?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차지해야 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밟아서 순종해서 거기 가서 영적인 전쟁으로 승리해서 얻어야 될, 차지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숨고르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대상들은 광야 2세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은 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정말 그 부모들이 걱정했던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살아남아서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실패와 좌절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에 그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렇게 정말 찌들어 있는 그런 2세들이었고, 그리고 경험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그냥 쭉 자랐으니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순간에 이들이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최근에 이 동쪽에서의 그런 전쟁에서, 그렇죠? 그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과 그리고 또 그 바산 왕 옥을 이겨서 최근의 전투에서는 어떤 승리를 약간은 했지만서도, 그러나 부모들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경험이 하나도 없는, 부모들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나 아쉬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이들은 림보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약속은 있지만 성취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이들은 이 주변에 지금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볼 때, 얘들은 뭐야 이거, 그냥 어디서 굴러온 돌이 지금 와가지고 침략해서 와서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그래? 가나안 족속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옆에 있는 모압, 암몬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한 현실만 바라보면 자기들의 자화상은 뻔했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광야 이세들로 자기 스스로를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세울 곳도 없고, 그리고 땅도 없고 정처도 없는 떠돌이 신세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떠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긴 가야 되는데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는 거민이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림보 상태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화상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을 거예요. 처한 현실만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모세는 오늘 말씀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너희를 이 큰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해. 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한 현실 속에서 자기들만 바라보는 그런 자화상에서 벗어나서 이 하늘 비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비전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큰 나라 사람이라고, 이 큰 나라 사람들 좀 봐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화상으로 너희는 살아야 돼 라고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너희가 큰 나라 사람이야, 일 거야, 그렇게 부름을 받을 거야, 그렇게 불림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너희만한 나라가 없다. 그렇게 큰 나라가 없다. 기도할 때마다 신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런 민족들이 없었다. 그런 나라가 없었다. 그런 면에서 너희는 큰 나라고 이미 또 그렇게 주변의 민족들한테 그렇게 불림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유로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기도 응답하심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너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규례와 법도, 이 율법을, 이렇게 훌륭한 정말 공의로운 그런 율법을 가진 그런 나라가 없다. 큰 나라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너희를 큰 나라라고 부를 거야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에게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없지만, 경험도 부족하고 땅도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은 두 가지를 가졌는데, 뭡니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현실은 지금 이렇지만 결국에는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희는 결국에는 주변에 이렇게 큰 나라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을 거야. 그게 하늘 비전이고 하나님의 자화상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자화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처한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 또한 큰 민족인 줄 믿습니다. 큰 나라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가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이 광야 이세들한테, 경험 별로 없는 이세들한테, 두려움에 쌓이는 이세들한테 간절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처한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정말 오그라들고 찌그러져 있는 자화상으로 그냥 쪄들어서 그렇게 정말 그렇게 겨우겨우 그냥 현실을 어떻게 내가 유지할까 이렇게 살지 말고 믿음을 발휘해서 너네가 누군지를 좀 확실하게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서 그 자화상을 가지고 큰 나라 사람들로서 살아. 그걸 그렇게 열심히 선포한 줄을 믿습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 세 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요, 정말 묵상하면 할수록 막 그냥 가슴이 그냥 벅차오르고 심장이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심장 박동 소리다, 그런 별명이 또 있어요. 신명기가. 그래서 이 광야 2세들을 향해서 그들을 지금 전쟁 준비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야, 우리 숨고리로 우리 고르기 제대로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주무기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 라고 이 백성들을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이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율법의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 바로 얘기하는 이 다른 나라는 가지고 있지 않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귀담아 들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그들의 강점이니까, 그것 때문에 큰 나라가 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하게 설명할 때 열심히 듣는 거예요.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이렇게 동기부여를 주면서 백성들이 따라오도록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두 가지 현실이 있어요. 그렇죠? 처한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렇죠? 예. 처한 현실로 보면은 별 볼 일 별로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그렇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쳐서 힘들어서 나 혼자 인생의 정말 많은 문제들 속에서 벽에 부딪혀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코인원이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늘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눈을 가지고요,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처한 현실도 보고, 아멘? 또 하늘 비전도 바라봐야 됩니다. 동시에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가 합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도 할 겁니다. 여호수아 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깊이 잠겨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이 너무나 처절한 현실 속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콜링을 높은 데서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건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나라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진 그것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이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 민족들이 그렇게 부를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무슨 정체성입니까? 다른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다른 거 볼 거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그 정체성에 맞춰서 살아갈 때, 그 정체성을 살아낼 때, 그것이 신앙의 참 신앙이죠. 정체성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런 처절한 현실 속에서 그 정체성에 맞게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사실 오늘 이 모세가 그 정체성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얘기를 해요. 1절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 안에 이렇게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합니다. 거기 사실 이 히브리어로 이제 원어로 보면은 처음에 세 단어가 now, 지금,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세 단어가 처음에 나와요. 정체성을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동사가 들으라는 것이죠. 들으라. hear, listen, 들으라. 이게 그 유명한 쉐마라는 것이죠. 쉐마. 유대인들은 요즘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쉐마 기도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 6장에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단어입니다. Now, 지금 이스라엘은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4장 1절은요. 신명기 전체에서의 중심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결국은 이 이야기를 계속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얘기가 됩니다. 모세가 정말 마지막 소원을 담아서 고별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끝나면 죽습니다. 모세는 이제. 근데 그런 소원을 담아서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hear 속에, 들으라는 그 말 속에 순종하는 단어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듣는다는 얘기는 순종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너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럴 때 그죠? hear를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순종을 안 하니?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제발 좀 들어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제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제발 듣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봐.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듣고 순종할 때, 준행할 때 이렇게 된다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땅에,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서 살고 잘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잘 받아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듣고 준행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그것을 실행하는 동사는 listen, hear입니다. 쉐마입니다. 쉐마. 우리 올 한 해 코인연애 하기 위해서 열심히 들읍시다. 쉐마 합시다. 쉐마. 들읍시다. 듣는 것은 준행하는 것, 지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말씀 잘 듣는 한 해로 삽시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들에게는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바알부올 사건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바알부올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야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 모압 왕을 통해서 이 꾸며낸 그런 그 유혹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나라 남정네 사람들이 바알부올 가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음행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가 말씀을 순종할 때, 지키고 순종할 때 너희는 살 거야. 근데 잘 살 거야. 땅도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잘 살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곳에서 참빛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지 6년 됐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그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해서 우리 열심히 잘 삽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가고 복음 안에서 열심히 참여함으로 성도 간에 더 정말 사랑 가운데 또 주변에 많은 그런 정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잘 서가는 은혜를 우리 누립시다. 그 정체성,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 이것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 사실 이 약속은, 이 가나안 땅은 누구한테 약속하신 겁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경 통독 시작하신 분들 창세기 앞부분 지금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읽으시라고 제가 오래전에 그 전한 창세기 말씀 연속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링크를 제가 달아드렸어요. 이메일 있는 분들은 다 받으셨을 텐데 가끔씩 읽으시다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링크 필요하신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다른 카톡이나 이런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속으로 들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걸 다 매 구절을 커버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전한 말씀이니까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벌써 몇백 년 전에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이행하셔서 결국에는 지금 이 광야 2세들이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하는 그런 놀라운 순간에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도전도 되지만 지금까지 그 조상들이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특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가 참빛교회는 6년 되지만 우리 이 교회가 97년에 시작된 교회니까 말이죠. 그동안에 많은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또 이 교회를 섬기는 또 저도 많은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도전도 있지만 특권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받는 많은 유익들을 믿음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성취합시다.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시다. 특별히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 18장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아마 어제 본문이었을 겁니다. 읽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이 한 10명 있을 때 하셨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한 명도 없었을 때 말씀하셨어요. 약속이에요. 그렇죠? 자식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자손들을 많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나라에 땅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믿음을 잘 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광야 1세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38년에 그냥 그 광야에서 뺑뺑 도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스케일은 작아도 우리 인생에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뺑뺑이 돌 수밖에 없어요. 무의미한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올해는 믿음을 발휘하고 우리 돌파합시다. 돌파합시다. 계속 그냥 거기서만 언저리에서만 돌지 말고 우리 돌파합시다.
그러면서 그들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 그래서 신명기는 굉장히 선교적인 책이에요. 그 구약의 모세오경 중에 맨 마지막 책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유대인들 중심의 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아브라함만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가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오늘 본문에도 여러 민족들이 이 큰 민족 좀 보라. 뭐를 보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 임재하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율법을 읽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습니까?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읽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죠? 아멘? 믿는 사람들의 행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고 순종하는 저 사람의 삶이 대단하네. 그 큰 민족이랄 때 크다는 말은요, 무슨 강대국, 미국처럼 초강대국, 힘으로 지배하는 어떤 제국, 그런 강대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크다라는 말은 위대하다, 너무나 놀랍다, 스플렌더하다, 아주 그냥 스펙테클하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나가 자빠질 만한 그런 놀라운 광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보면서 내가 이 큰 광경을 가서 보리라 할 때 그 광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왜 타지 않지? 없어지지 않지?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불이 저렇게 거기 가서 그냥 타고 있는데 계속 저러고 있을까? 얼마나 큰 광경입니까? 그죠?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런 광경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큰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과 말씀 묵상과 이런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나 혼자만 조용히, 물론 우리는 묵상과 기도는 조용한 시간에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빛이 새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산 위의 동네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요. 잘하는 건 잘한 것대로 드러나고 못된 거는 못된 것대로 드러납니다. 여기 여러 민족들 중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민족들도 있었어요. 가나안 7족들은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편애를 하시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 손만 드시는 것 같고, 아니 잘 사는 민족들은 다 없애버리고 왜 거기다가 이 사람들을 심어놓으시나, 이런 현대인의 눈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행하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경고하십니다.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못 살면 너네도 쫓겨날 거야. 그래서 온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세상의 원리대로, 원칙대로, 제국의 원칙대로, 힘이 지배하는 원칙대로 살아가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산 위의 동네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뭘 크게 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받지만 한 가지 동사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동사예요. hear,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인생으로 삽시다. 듣는 것은 순종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모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4장의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참빛교회로 출범한 지 6주년 되는 이 교회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지금 이 자리에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들읍시다. 하늘 비전의 자화상을 따라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순고리를 하면서 확실한 동사 들읍시다. 쉐마합시다. 들읍시다. 뭐 다른 거 크게 할 거 없어요. 그것만 따라서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는 이곳에서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복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천하 만민이 우리를 큰 나라 민족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큰 나라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저의 삶 속에서 그렇게 빛을 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창립은 아니지만 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